오늘 우리는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라는 단어의 뜻은 슈페드라고 판관이라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 드보라, 여성지자 드보라가 자기 집 경륜한 말에서 재판을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보라에 가서 재판을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 재판관이라는 말이 사사라는 뜻입니다. 이 사사기라는 그 어원은 우리나라 성경에 사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이 번역된 지는 지금부터 한 120년, 조금 더 올라가면 150년 전 이야기예요. 성경을 번역했던 서상윤이와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사사기를 중국 그 고대의 어떤 그 관료들의 이름을 따서 줬습니다. 오늘날 민형 사상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과 사사는 약간 그 상황이 다릅니다. 사사는 재판관인과 동시에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사기의 그 사사는 일반 그 규례를 따라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목적으로 해서 토라를 통해서 결정하는 재판관을 이야기합니다. 사사제도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이 등극하기 전까지 약 400년 정도의 기간을 사사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고 죄를 졌고 고난 가운데 고난이 임하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임명해서 사사를 통해서 토라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삶을 회복했던 일이 있어요. 사사는 그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일시적인 구출하는 구출자, 구원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사의 임무는 종신직이 아니에요. 물론 종신직 같이 보이지만 자신의 임무가 끝나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본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8명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알 수 있고 4명은 그냥 누가 사사가 되어 20년 동안 통치했다 그런 말로 끝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 국가를 통치했던 그 리더가 아니라 자기 지파, 옆에 있는 지파들을 통합해서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오늘 드보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지파 전체를 모아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하려고 했던 것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드보라는 바락을 통해서 이제 2지파의 사람들에서 10,000명을 모아서 가나안과 대적합니다. 온 일은 유다 지파를 구원한 사사이고 므낫세 지파의 사사는 기드온이었고 그리고 삼손은 남부 해안 지방의 여러 지파들을 규합한 사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사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학대했고 드보라가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보면 20년, 40년은 60년이잖아요. 이렇게 12명의 사사들의 그 시간을 보니까 410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뒷 5장, 17장부터 22장까지는 사사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는 또 몇 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사가 딱 한 세계에 딱 한 명씩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각 지파에서 중첩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사가 몇 년 통치했고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과 의미가 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드보라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드보라 사역의 활동을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드보라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스 아내 여성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명한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자손을 낳았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아벨을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바벨산으로 가나안이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학대할 때 드보라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규합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그 두 지파를 대표하는 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4장은 드보라를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셨고 사사 드보라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중용해서 불쏘시개로 몽둥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당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다시 토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그런 삶에 돌아가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범죄하면 징계했습니다.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재판을 받게 하셨고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전쟁이 나자 사사 드보라는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병사들을 이끌고 바벨산으로 가라. 가나안 야빈 왕이 보낸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그것을 너를 만나서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혼자 못 가겠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바락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알게 됩니다. 좀 소심해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누군가의 리더십 밑에서 그 자기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반드시 함께 가겠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네가 승리하지만 영광은 내가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을 앞세워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드보라의 말대로 적군 시스라가 병거를 끌고 다볼산에 왔다가 일망타진됩니다. 그리고 적군의 적장 시스라는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요. 바락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안무가 좀 찝찝해요. 우두머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진왜란 때 저 일본의 병사들이 파죽지세로 올라와서 한양에 있는 궁궐을 점령했는데 보니까 왕이 도망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죽으는 그 자리에서 있고 아니면 전쟁에 지금 활목 자살해 죽는 게 일본 사람들의 상식인데 저거는 일본인의 상식을 뛰어넘은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바락이 그 꼴이에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적장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갔느냐? 자기의 죽은 가나안 왕 헤벨의 친구 야엘이라는 사람의 집에 숨어 들어갑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친구 회배.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과 지금 시스라가 도망간 그 사람의 집은 왕 죽은 애 친구예요. 왕의 죽은 애 친구의 아내가 그를 맞이하면서 너는 하지 마. 여기 숨어 있어라. 그리고 이불을 덮어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 물을 마시다 하니까 우유부대를 받아주고 마시게 하고 그랬더니 한대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이제 나는 살았다 생각하고 능력이 앉아 있다가 바락 그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하면 이걸로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짓말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친구의 아내의 배신을 당해 시스라는 죽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는 이후에 사사기 5장에 보면 들어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 가사가 나옵니다. 전체 5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자기 그 신하를 시켜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혼란 상태로 들어가 볼까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의 혹정을 받았던 이유는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폭정을 가하자 그 승리자 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스라를 죽인 하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솔이라는 사람은 가나안 왕 시스라 왕이 이스라엘을 폭정을 할 때 승리자의 편에 서서 승리자의 편에 빌붙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는 그날 친구 여자 배반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시스라를 잘 도와주면 다시 가나안이 득세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계산해 보니까 이제는 가나안 편에 붙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편에 붙어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딱 배반해서 돌아갑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악을 처단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스스로 심판하려고 용서지 않아도 됩니다.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스스로 멸망과 패망의 길을 가게 될 거예요.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불정과 부패와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180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관위 부정선거 논란과 협치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이제 부정투표를 빌미해서 처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는 하나님은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승리자라고 편에 생각하는 그 사람의 편에 서서 빌붙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그 사람이 아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또 180도 돌변해갖고 반대편에 기생해가지고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이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세상에 있지는 승자는 진리고 패자는 악입니다. 선, 악을 따로 구별할 필요성이 없어요. 승자는 선이고 패자는 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승자였을 때 헤벨은 승자의 편에 들어섰습니다. 왜? 그것이 선이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보낸 군대장관 시스라가 패해서 도망가자 이번에는 헤벨은 또 다른 승자편, 전혀 반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자신의 친구를 팔아먹고 죽여버린 것이 야엘과 헤벨이라는 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친구가 배반해서 시스라를 죽였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의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처단하는데 그 악을 심판하는데 친구의 배신을 통해서 악을 처단했다는 내용이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리더십 하에 사무엘은 거기서 배웠고 거기서 컸습니다. 사무엘이 커가면서 본 것은 엘리 제사장의 위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이 두 제사장의 그 사악한 행동, 그런 행동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이 두 제사장이 성전에서 구름인 성폭행을 자행했습니다. 그 아버지 엘리는 위선자였어요. 아들들이 죄를 저지른 그 광경을 눈으로 보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선자 밑에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클 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위선 행동을 했고 그 두 아들이 그루민 성폭행을 저질렀고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대제사장이고 성공한 제사장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그 속을 까보니까 파렴치한 범죄자였어요. 사람들은 몰라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위선자였고 그 아들들은 사악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무엘이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비누아스와 홈리가 그루밍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여론을 통해서 신문에 유튜브에 나가서 방송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심판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아직 그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나요? 그 내란을 끝내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거기서 열심히 앞장서 일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자신이 처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그 탁월한 장수가 우연히 블레셋 진영에 이름 없는 병사가 쏜 화살에 맞습니다. 우연히 맞아요. 근데 그 전투가 너무 치열해가지고 사울 왕이 야 빨리 여기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나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 빨리 떠나. 빨리 나가자. 나갈 수가 없어요. 전쟁이 너무 치열해서 나갈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려서 죽어가니까 사울이 결국 그 블레셋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병사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자살해 죽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폐청산이라는 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폐청산하는 게 아니에요. 적폐청산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어느 편에 서든지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우리는 그 편에서 지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 덕어를 배우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심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기도만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전쟁에 내보낸 것은 그 전쟁하는 것이 정의의 편에 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보라는 바락을 전쟁에 내보낸 거예요. 불의와 정의에 대한 판단은 서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불의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의라고 생각한 이것이 하나님도 정의라고 생각할까? 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우리는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 사사의 명칭,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드보라는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들과 드보라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다른 사사들은 자신이 직접 나가서 전투했습니다. 드보라 뒤에 나오는 사사가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자기가 직접 나가서 전투했습니다. 삼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참모를 보냈고 그가 전쟁에 승리했고 찬양만 했어요. 자, 오늘 우리는 본문 사사기 4장의 이야기는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고 드보라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드보라의 믿음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약간 좀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을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 16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0명의 이야기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사라 쭉 10명의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믿음의 행동,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6명은 그냥 단지 이름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다 아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윗 왕, 사울 왕 빼고 4명은 사사들입니다. 믿음의 명예 전당에 이름에 바락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바락 이름 대신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나요? 여기 모르겠어요? 드보라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드보라가 사사였으니까. 여러분, 드보라의 이름을 빼고 바락이 들어갑니다. 분명히 사사기 4장의 핵심 인물은 드보라예요. 왜? 드보라가 사사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해서 전쟁했고 그리고 드보라는 바락과 같이 있었고 바락이 승리한 건지 드보라가 승리했는지 모르겠지만 드보라가 승리했다고 사사기 4장은 이야기해요. 사사기 4장에 보면 주인공은 드보라고 바락은 조력자예요. 조연이 화려한 직분을 감당한 사람도 아닙니다. 누군가 밑에서 돕는 조력자였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시스라를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락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적을 세울 기회를 번번이 놓쳤습니다. 상 받은 것도 없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하자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을 그가 세운 것 같지만 공은 또 다른 사람이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씨, 내가 이겼는데 공은 저 X가 앞발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화려하게 했는가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누가 어떤 화려한 일을 했는가를 보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 순종했는가를 봅니다. 사사기 4장에는 바락은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는데 하나님은 그 직무에 충실한 바락을 그 믿음과 그의 삶을 보신 거예요. 여기 보면 다 탁월한 용사들이다. 기드온과 300 용사. 기드온의 이야기가 얼마나 탁월한지 훗날 성도들이 기드온 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경을 배포하는 일을 합니다. 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300명을 데리고 10,000명과 싸워서 승리했다. 그것도 횃불과 항아리만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입다는 불행한 출생이지만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했다고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과 사무엘 이야기는 일할 것도 없고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바락은 처음부터 조력자였고 처음부터 엑스트라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을 볼 때 바락은 엑스트라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연으로 보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락 리더를 돕는 조력자였고 제2인자였습니다. 남성 우월 사회에서 여성 리더를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적인 삶은 드보라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것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않은 바락이 진짜 성공했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 합니다. 몰라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왜 드보라를 빼고 바락을 넣었을까? 당시도 남성 우월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을 빼고 남성을 넣었을까? 그럴 개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섬겼던 리더 드보라보다 바락은 비록 계급이 낮고 직위는 낮았지만 더 큰 공적을 세웠기 때문일까? 이것도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사사기 5장에 보면 그가 바락이 드보라보다 더 많은 공적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 전쟁에 바락도 있었지만 드보라도 있었어요. 드보라는 명령했고 바락은 순종했어요. 전공은 바락이 세우고 공적은 또 다른 여성이 갖고 가는 그 사실 그것이 바락에게 얼마나 의기소침하게 만들었을까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줘도 사람들이 높이 평가해주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저는 그런 평가를 듣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기 5장은 사람들이 드보라를 높이 평가하면서 사사 드보라의 공적을 이제 기리고 사사 드보라 이야기로 도배를 했는데 하나님은 드보라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바락을 하나님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평가해 준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가, 진짜 평가는 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 유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공중곳에 잡은 마귀가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작동해요. 자기가 공을 세우면 내 거, 참모가 공을 세워도 내 거, 심지어 상대편이 공을 세워도 내 거. 다 공적은 다 자기가 알아쳐서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언젠가 이명박 대통령이 그 자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 청계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 다 반대한대, 다 반대. 그래서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러 가서 서울시장 갔는데 시장님 할 말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한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인가 체육부 장관인가 문화부 장관이 그런 말. 아니 그 서울시 그 한양 외곽 수리하는 것은 왕이 다 했는데 왜 네가 서울시장이 그걸 하려고 그러냐. 왕이 있는데 대통령이 해야지. 그러니까 이명박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거 보면 왕이 한 게 아니라 한성판이 했을 거라고. 서울시장이 한성판이니까 내가 일할 테니까 그 공정은 대통령 다 당신 갖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평가는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하면 내 공적, 내 부하가 잘해도 내 공적, 심지어 상대편이 잘해도 그것을 역사를 바꿔가면서 내가 공적을 세웠다고 주장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드보라도 마찬가지. 드보라가 그 바락을 세워서 전쟁에 승리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어요. 물론 드보라가 의도적으로 바락의 공적을 빼앗아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락은 일생 동안 찬란한 인생 영광의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한 것은 다 다른 사람에게 공적을 돌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커다란 세상적으로 볼 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리더도 아니었고 커다란 공적을 세운 공신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빼앗겼어도 하나님은 그의 속마음을 아셨고 진짜 내가 공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브리서의 바락의 이름을 더불어 대신 넣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이야기예요. 리더인 드보라가 시키는 대로 그는 순종했습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뼈저리게 생각하며 신실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의 탁월한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그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락처럼 그렇게 평가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십시오. 부자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친구들을 불러놓고 흥청망청 여유를 부리면서 품위 있는 잔치를 벌이는 삶을 평생을 살았어요.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기 위해서 무슨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부자 나사로에 비유해서 거지 나사로는 번데를 알고 부잣집에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그렇게 비참하게 구걸하며 살았고 그 개들이 그를 핫하고 어떻게 간혹가다 던져주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비참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그는 가 있는 거예요. 부자는 어디 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었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자색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왕과 같은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과 권력을 차지해서 호령하면서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이렇게 화려한 스펙의 삶을 산 것, 이것을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 부러운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 여기 가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멸류관쓰면 좋겠지요. 뭐 그렇게 하나님이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는 드보라를 빼고 바락을 넣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주인공 같은 엑스트라라는 제목으로 바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락, 그는 당대에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사사 드보라를 위해서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히스라를 위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은 얼마나 오래했을까? 자기가 공은 세웠는데 금메달은 다른 사람이 있다가 자기는 그냥 이름뿐인 홀뿐인 그런 상태. 바락이 억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바락은 끝까지 돕는 저력자였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가르쳐 환송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끝내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가는 잘했다, 내가 내 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평가를 천국에서 받는다면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락은 철저하게 권위에 복종했고 순종했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는 친구에게 배신당했어요. 이것이 세상에 있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때리는 것이 오늘날 세상인데, 그런 속결없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잡으려고 용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드린 것 통성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주님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놓친 앞에 나와 주를 높여 주를 찬양하는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놓쳐 주옵소서. 주옵소서. 말씀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믿음으로 살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높여